앞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그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달리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더욱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몸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또한 어루만져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이 있는 예배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들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소리를 높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5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의 그런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라,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그 배경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꾼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하라고? 겸손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 꿈을 그에게 주신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깐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꿈의 내용이 이렇죠.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뭘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흙이 함께 하는데 그것이 잘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있는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오더니 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견고해 보이는 그 왕의 마음을 두렵게까지 했었던 그 신상이 다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그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내용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꿈을 해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 그 꿈의 내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까? 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머리인 금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인 금에 해당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은이 있고 노시 있고 철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끝이 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니엘 앞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에게 훈련을 받았던 그 다니엘 앞에 왕이 엎드려 절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내 위에 왕 위에 왕이 계시는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렸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 무엇을 만듭니까?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무엇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 높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27m 또 75m라고 할 뻔했어요. 27m 그런 정도면 어느 정도 높이냐? 10층 건물 정도 높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 금으로 만들어도 대단하고 금칠만 그렇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신상만 딸랑 만들었겠어요? 그 신상을 제막식을 하고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절하고 예배하고 하게 하려고 광장을 만들고 부속 건물을 만들고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곳을 지키는 군사들을 동원하고 여러분 엄청난 물량이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요 그냥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냥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진 나라였느냐? 아니요. 아주 탄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있고 군사와 행정을 맡은 부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다 완전한 행정 조직을 갖춘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을 했겠느냐? 그만큼 왕권이 강한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이 가운데에 음모를 가지고 왕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본토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본토인들이 왜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도왔느냐? 어느샌가 그들의 자리를 자꾸 누가 빼앗아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누구 나라인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나라인데 이 바벨론에 이제는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 민족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술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다 관할하게 되어지는 누구요? 다니엘이 있고 또 다니엘이 천거해서 이제 바벨론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진 다니엘의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왕이 신상을 만들면 또 왕은 또 이렇게 살살 부추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다 끌어내리고 다시 우리가 빼앗겼던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덫을 친 겁니다. 근데 그 덫에 누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걸려들은 겁니다. 왕이 명령을 하기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신상과 내가 섬기는 이 신에게 절해라. 이제 이 나라는 머리만 금인 나라가 아니라 발끝까지 금인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나라는 언젠가 끝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인 나는 언젠가 끝나버리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될 것이다.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나에게 충성할 사람은 다 이 신상 앞에 뭐하라? 엎드려 절하라. 근데 이렇게 살살 구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옆에 풀무불을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화로가 아니라 화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을 탁
크게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왕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왕이 하는 대로 하는 거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도 섬기고 있었는데, 이방 땅에서 온 이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특히 제일 그렇게 할 만한 애들이 어디서 온 애들?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겠구나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걸려들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들이 그런 음모를 가졌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그들을 뭐 했다고? 참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어 가진다. 이 무슨 말이냐? 도둑이요, 강도가 딱 숨어 있다가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데 갑자기 휙 나타나서 칼을, 시퍼런 칼을 탁 들이대더니 목숨이 아까우면 뭐 해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면은 그거 다 빼앗아 가지고 지들끼리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참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이 참소한다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쟤들은 절 안 했어요 그렇게 일러 바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그들이 빼앗긴 자리,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그들 다 끌어내리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 자기들끼리 다 나누어서 다시 그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왕이 노하고 또 어떻게? 분하고 노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왔으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절을 안 했다가도 왕이 그렇게 탁 데리고 왔으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절하겠습니다. 음악만 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왕이 막 그냥 막 불꽃 같은 눈을 뜨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그냥 뭐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히려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왕이 이 아주 신임을 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음악이 울리면 내가 만든 저 신상에, 내가 섬기는 저 신에게 절을 해라. 절하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낼 그 어떤 신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말 실수했어요.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도 상대방이 누구 욕하면, 아니 그래 일단 하나님 제쳐놓고 누구 욕하면, 가족 욕하면, 특히 누구 부모님 욕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뭐 그렇다고 뭐 그냥 막 너무 심하게 두드려 패고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고, 뭐 부모 욕하고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당당하게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요 그냥 이 첫 번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절을 안 하게 됐습니다. 뭐 여차저차라고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10개의 대표적인 율법을 요약한 계명인데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이 그 어떤 우상에게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목숨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왕께서 이런 우리의 사정을 좀 알아주시고 좀 어떻게 우리가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네요. 뭐 절 안 했으니까 막 법대로 하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왕이 어떻겠어요? 더 화가 나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불이 났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기름을 붓는가?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왕은 우리를 건져낼 신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표현이 조금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7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번역이 이렇게 되면 깔끔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도 건질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러면은 번역이 깔끔할 것 같은데, 계시다면 이거는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 성경이 뭐 이렇게 뭐 번역이 막 많이 틀리고 그런 건데 가끔씩 번역이 좀 아쉬울 때가 있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부분은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계시기 때문에라고 해야 되는데 계시다면이라고 혹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원어로도 계시기 때문에라고 안 했고 계시다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왕이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또 왕이 또 그들을 왕 앞에 세워놓고 또 뭐라 하고 하니까 또 그들의 마음이 좀 약간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계시다면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라는 그 뜻으로 계시다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안 된 사람 옆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무슨 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자, 하나 더 남았죠. 18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 건져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명령한 대로 저 신상에게 뭐 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조금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어떤 우리 동네에서 있을 법한 상황으로 좀 각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동네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있다고요? 놀이터에 꼬마애 셋이서 놀고 있었던 거야. 꼬마애 몇 명이요? 3명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아마 한 초등학생쯤 된 것 같아. 초등학교 몇 학년,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요쯤 된 것 같아요. 놀고 있는데 아니, 주변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네에 이 나쁜 양아치 형이 하나 있는 거야. 에? 동네 나쁜 양아치 형이 하나가 놀이터 뚝 지나가다 아무도 없는 거를 딱 보더니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을 야야 누구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형이 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들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래야 돈 뺏길 뻔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이래가지고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이 쫄쫄이 해갖고 손 다 잡고 동네 맨날 껌 씹고 다니고 고등학생인데 담배 피고 다니고 이리 하는 형이 오라 하니까는 살짝 겁이 나는데 오라 하니까 또 어떡하겠어요. 간 거예요. 갔더니 이 형이 이 애들을 조금 더 어두운 데로 으슥한 데로 한 대로 이렇게 데려가더니 야 누구 오늘부터 내 이제 꼬봉해라 꼬봉 내 부하로 살아라. 이제부터 내가 심부름 하는 거 잘하고 내가 이거 해라 그러면 예 대답 잘하고 알았나? 이제부터 그래 안 하면 또 하나한테 한 대씩 맞는다. 그래 하는데 애들이 그 양아치 형을 요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러고 쳐다보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또 눈 안 까나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이러면 안 될 건데 이러면 안 될 건데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네 셋이 형제인데 걔네 큰 형이 전국 1등 싸움 짱이에요. 양아치 형이 저거 형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저거 형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동네 양아치가 저거를 불러가지고 누구 이제부터 내 꼬봉해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서 그 형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지들도 아는 거야. 저거 형이 전국 1등 싸움 1등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건데 이러면 큰일 날 건데 우리 형이 알면 큰일 날 건데 이러니까 이 양아치 형이 더 그냥 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이 진짜 한 대씩 맞아야지 지금 정신을 차리려나 그러다 때리세요. 우리는요 형이 때려도요 형의 꼬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근데 제가 우습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 상황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기 화덕에 불을 더 지펴라. 그래서 저 풀무불이 지금보다 몇 배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라. 그리고 포박을 해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옷 입은 채로 그 풀무불에 이들을 던지게 합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이들을 던지러 간 사람들이 먼저 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불에 던졌으면 조금 이렇게 으아 하면 몸부림치다가 킥 하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 사람들이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결박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결박도 풀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을 왕이 이렇게 보니까 누구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이들이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지금 큰 위기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이들에게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들은 한 번씩 하나님 만나고 한 번씩 기도하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우리로 치면 뭐 1년에 한 2-번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 한다? 내일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큰 일이 닥쳤는데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왕의 잘못된 그 명령 무조건 따르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들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난주 우리가 가졌던 결론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질문이 한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이들이 이렇게 이런 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한 거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진짜 다른 찬송은 다 불러도 이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무슨 찬송이냐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저는 어렸을 때 여기 화상 당한 적이 있거든요. 요 손등에 화상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불 떼고 이렇게 뭐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나무 넣어가지고 불 때는, 얘들아 너는 그런 거 상상도 안 되지.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제 기억에 까불랑까불랑 거리고 뭐 문 위에서 까불랑까불랑 하다가 퍽 하고 엎어졌는데 이 손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물 팔팔 끓이고 있는 냄비 속에서 손이 쑥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야, 이 찬송은 진짜 아무나 부른 찬송. 야, 진짜 너무 용감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지?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절 안 하면 저기 넣는다. 불 7배로 더 지펴라. 이런 상황 속에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진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또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안 하기는 쉬울까? 이렇게 안 하는 건 쉬울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교회를 오는 게 쉬워요? 안 오는 게 쉬워요? 믿음이 좀 약하고 아직 하나님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교회를 오는 게 쉬워요? 안 오는 게 쉬워요?
안 오는 게 쉽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꾸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이제 자란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나면 주일날에 교회를 오는 게 쉬워요? 안 오는 게 쉬워요? 오는 게 쉬워요. 자, 믿음이 안 좋을 때 뭐가 쉽다고? 안 오는 게 쉬워요. 근데 믿음이 쭉쭉쭉쭉 자랐어. 그러면 뭐 하는 게 쉬워요? 뭐 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 안 오는 게 어렵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는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해지면요, 뭐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오랫동안 반복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익숙해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려운 것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금으로 된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잠깐 생각하는 거는, 아유 그래 절하고 그만 뭐 요번 좀 넘어가는 게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다 하고 요번엔 뭐 그냥 이래 한번 넘어가 보자.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죽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 말기 때가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에도 신사참배를 하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도 뭐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거 있어요. 화면에 있다가 어디 갔다 녹색이 잡히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있어요. 이거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누가 사줬어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종을 안 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 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종을 안 치나? 종이 없는갑다 했는데 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이거 종 비싼 겁니다. 금색 아닙니까? 금색. 근데 이거 왜 안 치냐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종 칠까요, 안 칠까요? 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뭐 그리스 정교회나 뭐 이런데. 근데 원래 개신교회는요, 다른 나라에서 종 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왜 치냐면요, 이런 설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종 치고 어디에다 절 먼저 하고 일본의 황제 있는 쪽으로 가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강단에 계속 뭐가 있으니까, 종이 있으니까 그냥 땡치고, 자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는, 이랬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에게 예배학 가르쳤던 교수님은 강단에는 종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 있는데도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교회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절대로 안 된다. 신사참배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뭘 천황에게도 천황도 신으로 인정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아유 그냥 인사만 하는 거지 뭐 진짜 천황을 그렇게 하냐? 아유, 그래도 안 돼. 고개 숙이는 것도 안 돼. 악은 그 형상조차 버리라고 그랬어.
모양도 안 돼. 모양도. 흉내내는 것도 안 돼. 안 돼. 뭐 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 우리 다 죽는다. 다. 일본에 왜 기독교가 저렇게 약하냐. 기독교가 일본에 전파가 됐을 때 얼마나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놓으니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 교회가 약한 거 아니냐. 나중에 좋은 날 올 거다. 그때까지만 우리 종치면 동쪽 보고 인사 한번 하고 그러고 예배 드리자. 그러고 예배 드리자. 목사님들 다 끌려가면 설교는 누가 할 거냐. 목사님들 다 끌려가면 예배 있는 누가 할 거냐. 성도들 다 끌려가면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쪽 편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음 안 편하지.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참 고맙게도 소환되시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참 진짜 그날 새벽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막 주일날에 거론이 안 되는 날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누구는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심지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옛다 천국 열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막 이랬는데 예수님 잡혀가는 날, 그래도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는데, 근데 이 일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밤은 깊었지.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예수님이 한 번씩 보는데 누가 막 예수님 막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어이구 잘 알아보시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믿어.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다 그 타이밍에 또 뭐가 울어주고 닭이 울어주고 예수님하고는 눈 마주치고. 여러분 베드로만 그래요? 베드로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아유, 이번 기회에 교회 좀 쉬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하나님 배울 면목도 없는데 조금 좀 마음 편해질 때까지 좀 있다가 좀 쉬었다가 그래 하자. 여러분 그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아니. 오늘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분명히 친정에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와 있는 거예요. 새벽같이 왔어. 오늘 성찬식도 하고 내가 그래도 본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집에 있는 것도 쉽겠지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지. 그러니까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을 땐 교회 안 오는 게 편하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오는 게 불편한 거. 뭐가 더 쉽냐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되게 닮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예? 어머니라고 하는 게 쉽잖아요.
제 아들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둘이 같이 목욕탕에서 목만 이렇게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혹시 손주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예 맞습니다. 저희 손주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저는 모르는 애입니다. 이게 쉬워요? 예? 제 손주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솔직히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마하반야바 이게 쉬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쉬운 게 쉽고 어려운 게 어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렵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죠.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이야기한 베드로는 진심이었다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러나 또 넘어질 때도 있었다. 그러면 베드로 마음 편했어요. 이왕 이리 된 건 이리 된 건 뭐 도망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자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가 나한테 너도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도 이렇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어느 편이 쉽겠다? 왕을 배반하는 게 쉬울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쉬울까요? 왕을 배반하는 게 쉽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겠노?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고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잠깐 깜빡할 때 사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곁에 착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같이 넘어지지 말라고 붙여놓은 함께 한 몸 된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착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동네 나쁜 양아치 형이 너 오늘부터 내 꼬봉해라.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우리 형 조금 있으면 오긴 올 건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예 형님 오늘부터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양아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됐다가도. 왜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멋진 믿음의 모습 보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쉬운 것이 쉬운 것이 되고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에게 쉬운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성도에게 쉬운 것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성도에게 쉬운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에게 쉬운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쉬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에게 어려운 것이 나에게 쉬운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쉬워야 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워야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들, 내 기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도저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내 기도 속에 있는 그 이름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이제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례교인 이상, 입교하신 분들 이상 이 성찬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것인데 그때에 받아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잠깐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셨는데 떡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만찬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않고 한 번 더 구하오니 성도에게 진짜 쉬운 것이 쉬운 일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에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낙심할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성찬 예식에는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팔순 생일을 맞아서 또 성도들에게 귀한 것을 대접하는 시어머니를 위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또 내일 또 눈 수술 받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일을 맞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의 백정훈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공사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도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